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그릴롯에 이르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가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은 보기에 아주 큰 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우리들이 있는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 가까운 그릴롯에 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엘리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제사장을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보냈다.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명의 대표가 비느하스와 함께 갔다.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길리앗 땅으로 가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온 회중이 하는 말이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소? 우리가 부올에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당신들은 오늘에 와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렸어. 오늘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요. 만일 당신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단 외에 당신들이 함부로 단을 쌓음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시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주님께 전매시켜 받은 물건에 대하여 큰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위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소. 그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디 그 한 사람뿐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에게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이스라엘 결의인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이 일이 주님을 반역하거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또 드리는 이 단을 번제와 곡식제사와 화목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단을 제단으로 쓸 목적으로 쌓았다면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벌하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건축하거나 교회를 건축할 때에 처음 계획한 대로 설계 변경 없이 마무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꼭 필요한 만큼만 하자라고 마음먹고 시작하지만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필요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면 건축업자도 처음 신축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부추기게 되고 결국은 대부분 계획한 면적, 층수 예산과는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도 기왕 세울 거면 더욱 크게, 기왕 세울 거면 더 좋게, 기왕 세울 거면 더 멋있고 자랑스럽게 세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단 동편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군대가 요단 언덕가에 보기에 큰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기왕 세우는 김에 할 수 있는 한 가장 크게 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들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요단 언덕가에 있는 이 단에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관계를 끊으려 하는 의도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싸우기 전에 자초지종을 듣고 대화하기로 결정했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경고하고 그들의 말을 듣게 합니다. 비느하스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함을 유지하기를 요청하면서 만일 요단 동편이 깨끗한 땅, 거룩한 땅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제단을 쌓아 정결케 하려 한 행동이라면 좀 좁더라도 요단 서편 가나안에 함께 거하기를 요청합니다. 영적으로 분리되고 죄를 범하는 것보다는 부족해도 나누었으며 함께 거룩함을 유지하자는 권면입니다. 다행히도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범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내일 다시 묵상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요단 언덕가에 쌓은 보기에 큰 제단에는 일부 그들의 욕심이 반영되었습니다. 기왕이면 크게 그럴듯해 보여야 기억도 되고 다른 이들에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는 기왕이면 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왕이면 이라는 마음으로 필요보다 큰 것, 계획보다 화려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아닌 세상에 속한 인간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대로 비느하스가 두 지파 반을 설득하면서 하는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느하스가 19절에서 너희 땅이 깨끗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라고 말한 것은 땅을 넓게 쓰면서 타락한 것보다는 좁고 부족하여도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자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이 기왕이면 크게 화려하게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전형적인 인간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기왕이면 크게, 기왕이면 화려하게, 기왕이면 폼나게라는 인간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제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좁아도 함께, 좀 부족해도 함께 나누어서, 좀 낡아 보이고 불편해도 필요 없이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품어야 할 바른 삶의 태도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